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복을 내 손에 거머쥐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을 갈망하고 복을 쥐려고 노력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복을 실제로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복을 살 수도 있고 눈에 보이기에 두 손에 복을 떡하니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복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복권입니다. 복이 담겨져 있는 종이란 뜻이죠. 복복자에 문서 권자를 써서 둘을 합쳐서 해석하면 복이 담겨 있는 문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팝니다. 그런데 그 복권의 이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희박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복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 로또 복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이요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29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을 한 30번쯤 맞으면요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작년에 국가가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권을 살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인의 수가 한 대한민국 4,300만 명 정도 되는데 2,400만 명이 복권을 샀다고 작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비율은 56.5% 정도 되는 겁니다. 그 2,400만 명 중에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한 24%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복권을 사는 사람은 26% 된다라고 합니다. 2,400만 명이 복권을 사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당첨의 기쁨을 누립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 은연중에 내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요 마음에는 그걸 놓지 못합니다. 다들 복권이 당첨이 안 돼도 내가 사는 그 복권은 당첨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목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이거 복권 사야 됩니다 하면서 복권방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게 우리 삶의 똑같이 전반적인 부분에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하면 다 투자에 실패하지만 내가 투자하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게 차리면 다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게를 차리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자식 농사 다 실패해도 내가 키우는 그 자식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무모고요, 객기고 내가 하는 것은 도전이라는 말로, 특별함이란 말로 포장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교만입니다. 그냥 욕심입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그 비율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대부분이 실패한다라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 지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훨씬 세상은 실패가 많다라는 사실. 오히려 계속 이것을 알면서도 도전하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면요 복이 아니라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복권을 사는데 1,000원, 2,000원 들죠. 근데 투자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수천에서 수억이 깨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나만 고생입니까? 가족들도 함께 고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은 실패로 채워져 있으니 그러면 노력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창조하셨고 복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요,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는 낮에 뜨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달은 밤을 지키도록 그렇게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땅에서만 숨을 쉬지만 물고기들은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양력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100%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예배드리다가 조셨더라도 오늘만큼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원리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요, 매개물이 중요합니다. 복을 향한 매개물. 매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으로 연결해주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수라든지 부라든지 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복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매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개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매개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매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들이 매개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매개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잘 맺어지면 화일지라도 그것이 복으로 바뀝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매개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수가 복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저 하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죄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져서 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고난과 환난, 세상에서는 그것을 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찾을 수 있고요,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복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매개자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제사장들은 속죄제, 속건제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친밀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라는 걸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축복은 원리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축복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사업장이나 개업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 이 사업장이나 어떤 이 개업 신방은 내 가정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함으로 이 신방을 기다리십니다. 왠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근데 그런 기대로 신방을 받으시면요, 신방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한 겁니다. 신방에 방점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와서 신방 드려드리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신방을 어떻게 드립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사업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붙잡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대가 돋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와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저도 그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이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으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 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본래는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패배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거 실패자들이나 하는 거야. 야, 종이나 주인한테 그 굴욕적으로 엎드리는 거지, 하층민이 상층민한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한테 엎드리는 거지, 그렇게 엎드리는 건 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위를 쳐다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어떤 머리가 되냐면 마귀 사탄, 뱀의 머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뱀의 머리가 된들 살아가는 건 땅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나가면 꼬리가 되는데요, 그냥 꼬리가 아닙니다. 용의 뿔입니다. 용은 땅에 안 삽니다. 하늘을 날면서 하늘을 호령합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좋습니까? 용의 꼬리가 좋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빼면요,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앞에 수식어가 뱀의 용해라고 붙으면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라고 붙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아무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무개입니다. 나만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집도 이제는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나의 자녀도 내 자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소유격을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대적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노라. 내가 너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노라. 지키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인물 솔로몬은, 그 사람은요 지혜도 받고 부도 받고 수도 받고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라크.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노라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성왕이었지만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18만 5천 명이나 군사가 쳐들어오니 오금이 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안 하면 다 몰살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조그만 나라에 그만한 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금을 다 거두고 은을 다 거둔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발라져 있는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랬으면 아수르의 군대가 떠나야 되는데 아니요, 계속 진격해 들어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바라크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18만 5천 명의 군사가요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버립니다. 밖에 나갔더니 조용한 겁니다. 그들이 갖고 왔던 그 전쟁 물자, 남유다를 죽이겠다라고 가져온 그 전쟁 물자가 한순간에 전리품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구한다라면 이 땅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저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구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라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사람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갔다가 오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시간을 소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후자를 더 깊이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건 한 번 바라크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바라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을 주시고 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편을 드릴 만큼 엎드렸던 바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라크를 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구원만 달랑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였던, 낙원으로 인도되었던,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원만 하나 달랑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제법 오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려는 그 의지만큼, 그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확실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 바라크의 깊이를 더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하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겠노라, 지키겠노라 말로만 하셨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행동하십니다. 얼굴을 이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배웠을 때 얼른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 죽으니까요. 이사야는 환상 속에 스랍을 봤습니다. 근데 그 스랍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겠노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천차만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 개가 있어서 천차만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보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돌아온 탕자도 받아주시는 그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제 우리에게 향해서 드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늘아버지, 구원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 은혜는요, 영적인 축복의 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 받았다고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사랑하는 아버님이었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71살밖에 아직 안 되셨습니다. 근데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장례를 마주하게 되면 목회자도 참 장례를 집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유족들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례를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소망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돌아가신 고인분이 바라크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도란 이름을 받았고 세례도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남편을,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도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음 후에도 명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성공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들은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크를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한 그 유행가 가사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쓴 너뿐이야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너,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을 표현한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고정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썸을 타는 관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힐끔힐끔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인이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하는 부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소위 말하는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나는 네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 내 마음속에 난 너밖에 없고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평온한 은혜.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참 많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루에도 가슴 철렁하고 가슴이 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슴 뛸 때 내가 너를 잡아주겠고, 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축하해주겠고, 네 눈에서 눈물이 있을 때 내가 닦아줄 것이며,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온할 거야. 너는 축복될 거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함 많고 얼마나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온의 복이 찾아오니까 아니야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니 너희 제사장들아, 제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라. 축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공은요, 백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축복의 공도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바라크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의 바라크, 수요 예배의 바라크, 금요 기도의 바라크.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그 확률 떨어지는 그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평강 주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시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라크에 담긴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은 관계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을 물질로 보고 물질을 얻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라크, 엎드리고 나가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 바라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확률 떨어지고 그 요행 가득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확실한 것,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